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멋지십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멋져져 가죠. 그렇죠? 저도 가끔씩 제 얼굴을 거울로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멋지다 하면 더 멋져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오늘 지난 주일보다 더 멋지십니다. 아멘. 한번 좀 소개를 했는데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 올해 노벨 문학상은 우리나라 한강이란 작가가 탔죠. 1954년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인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은 산티아고라는 노인이죠. 이 노인은 쿠바 북쪽 해안에 바로 멕시코 만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가난하고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물고기를 잡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특별히 자신의 작은 배 안에 소년 마놀린과 함께 물고기 잡는 것을 그래도 기쁨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놀린과 함께 물고기를 잡지만 84일 동안 전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동네 사람들은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을 향해서 살라요, 당신 최악이다, 당신은 완전한 몰락이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 배에 함께 조수로 탔던 이 마놀리라는 소년의 아버지 어머니도 더 이상 산티아고 어르신과 배 타지 마라. 결국은 산티아고 이 노인은 혼자서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아갔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자신의 낚싯대에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엄청난 거대한 물고기였습니다. 야, 내가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그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대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일 때 거대한 물고기 뭐가 흘렀겠습니까? 피가 흘렀겠죠. 그 피를 따라서 누가 따라오게 되었습니까? 상어떼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또 상어떼를 쫓아내느라 이 산티아고 노인은 또 사투를 벌이죠.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드디어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물고기는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어떼에 뜯겨버려서 그 거대한 물고기는 뼈만 앙상한 물고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결국은 이 노인 산티아고는 허무함을 간직한 채 너무 피곤하니까 씻지도 않고 핏투성이가 된 손 그대로 자신의 집 오두막으로 올라가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잠을 자고 있는 모습, 피를 흘린 채 손에 피가 가득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소년 마놀린이 눈물을 흘리죠. 이게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를 썼던 이 헤밍웨이는 알다시피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인생과 이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과 바다의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내가 물고기를 끌고 가는지 물고기가 나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문장이 있어요. 이게 해밍웨이의 심적 상태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넓고 넓은 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어떼와 함께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고 그렇게 애썼지만 그의 손에는 뼈만 앙상한 물고기만 간직한 채 남겨진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국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아덴에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아덴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이하로부터 18장 중반부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있는데,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주님께서 막으시고 또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결국 드로아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쫓아간 곳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 바로 마게도냐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모진 핍박을 당하죠. 그 핍박을 당하니까 일행들이 아덴으로 가기를 권유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덴으로 피하게 되고, 그 아덴에서, 사실은 아덴에서 전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16절, 본문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 읽었네요. 16절에 보면은 그들을 기다리다가 2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아덴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아덴은 어디죠? 그리스 아테네죠. 여러분,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 아덴은 그 외항인 도시 이름이 이제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파라이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파라이우스라는 도시에서 8km 떨어진 내륙 도시죠. 그리고 이 아테네는 사실은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도시입니다. 그게 바로 아덴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뭡니까? 철학이죠.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철학의 도시이고, 민주주의가 실험된 장소가 바로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은 사상의 도시고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덴에서 바울이 뭘 보게 됩니까? 수많은 신전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신전들을 보게 돼요. 알지 못하는 신전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고대 그리스 아덴의 상징인 아크로폴리스를 가보면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이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아크로폴리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 파르테논 신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완벽한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벽한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한 건물, 화려한 도시, 여기에 사람들은 선동을 당하잖아요. 외적인 어떤 화려함에 사람들은 선동을 당하는데, 바울은 이 외적인 압도하는 이 아덴을 바라보면서 전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덴의 이면에 잘못된 것이 있음을 보고 격분하게 되죠. 여러분, 이 수많은 신전들 앞에서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그 신전들 앞에서 사람들은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걸 보면서 바울이 격분을 하게 되죠. 자, 그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서양 사상의 철학에 뿌리고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의 도시인 여러분 아덴이 오히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라는 건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혹시나 내가 경배하지 않으면 혹시나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인간의 모습을 바울이 발견한 거죠.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종교와 신앙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내가 혹시나 뭘 안 하면 벌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까? 내가 혹시나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 그게 종교가 주는 결과입니까? 아니죠. 종교와 신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감금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과 허상과 우상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로 하여금 풀어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실태가 지금 현재 더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 인구가 850만 명이라고 잡으면 그 중에 200만 명이 이단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단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듣도 못한 이단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옛날에 우리 과거의 성전 때 3부 예배를 드리고 제가 나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고 어떤 분이 악수를 하면서 저에게 쪽지를 이렇게 건너줬습니다. 쪽지를 보니까 내가 멜기세덱이다. 나에게 11조를 바치라. 웬 미친, 본인이 멜기세덱이니까 11조를 바치래요. 별의별 이단이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분의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성도가 그분을 번쩍 들어가지고 던지진 않고 저 멀리 옮긴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사이비는 오늘의 중요성을 여러분 파괴하고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를 파괴하죠. 근데 사실은 이단과 사이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통교회라고 불리는 곳에도 때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세 분이 어떤 한 교회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옮겼으니까 제가 혹시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굉장히 주목하고 가끔씩 들어가서 이제 설교도 들어보고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하고 되게 식사를 하게 돼가지고 참 그 교회 참 이상한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근데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한 2, 3년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는 신앙훈련이라는 미명 아래 인분을 먹이고 강제로 헌금을 착취하고 폭력을 일삼고 정통교회라는 간판은 달았지만 실제로는 이단 사이비 단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훈련이란 미명 아래 인간의 자유를 없애려고 한다면 그곳에부터 빠져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진 특별한 은사와 사명 강조하면서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그 말을 듣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선동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은 이제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부터 탈출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감금하게 하는 신앙이 어떻게 참 신앙입니까? 억압하는 신앙이 어떻게 참 신앙입니까? 바울은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아덴의 해당에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덴의 아고라 광장에서 헬라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철학자 이름도 나와 있어요. 그 분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이 뭡니까? 쾌락이죠, 쾌락. 근데 이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강조하는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신봉입니다. 스토아 철학자의 사상이 뭘까요? 스토아의 사상은요, 어떤 감정으로부터도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나는 좌우되지 않는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철저한 수련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두 학파는 결국 이 두 철학 학파는 뭘 신봉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이 철학 사조에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이성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철학자들, 그 헬라의 철학자들의 시선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복음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복음이죠. 처음 들어봤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뭐까지 졌다? 십자가까지 졌다. 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헬라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성에 근거한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럼 바울이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 낯선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아덴 사람들은 호기심이죠, 호기심. 야, 너 더 말해봐라. 그래서 논쟁장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 논쟁장이 어딜까요? 바로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위치한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일명 메르스 신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그 언덕인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 주실까요? 예.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사진 하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이죠. 여기서 올라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곳이고요.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서 토론을 벌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인간의 이성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즐비했던 곳입니다. 예. 저기 올라가 봐서 네가 하고 있는 말을 전해봐라. 결국 바울은 좋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전하겠다. 결국 바울은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사진 됐습니다.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 말을 어디서 하죠? 예, 22절입니다. 22절에.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종교성이 있죠. 여러분, 신을 부정했던 유명한 철학자가 누굽니까?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은 죽었다. 니체. 예. 관심 없죠? 예. 여러분, 근데 니체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신은 죽었다고 했지만 신은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신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논할 수 없다. 또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정화소를 떠놓고 달에 빌었던 거,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교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의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의 발로죠. 그런데 그들이 제단에 절하고 있는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정말 분명한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엎드려 절하고 제물 바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제사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결국 아덴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에게 정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자, 바로 그게 22절부터 등장하는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바울은 그 아덴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24절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지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다,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철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자연에서. 그래서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학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하죠.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숫자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에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고 우연히 가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죠.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고, 아름다움으로 만드셨고, 목적을 갖고 살다가 목적을 갖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것이 창조론이 갖고 있는 분명한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창조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너희들을 만드신 분도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공간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17장 24절 하반절 시작.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신전이 뭡니까? 신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두고 예배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고 여기서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성전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파르테논 신전 설명 듣고 이렇게 보니까 딱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대한 성전, 화려한 신전 안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 성전의 건물이 얼마나 찬란한가, 여러분,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휘황찬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끈을 들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 성전을 장터로 만든 그들을 향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일 이 성전에 오신다면 과연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17장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여러분 재물을 많이 받으면 노여움을 푸는 존재,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실천적인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헌금을 적게 드리는 사람을 덜 사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 이전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 공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리고 사니까 이 땅이 훼손되고 이 땅이 파괴되고 이 땅이 오염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네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6절, 27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무신론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대라는 단어가 떠올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웃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고통에 외면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민족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거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28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기술로 유명한 이제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1933년도에 이 에릭 프롬이 히틀러의 등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으로 망명을 하거든요. 그 망명을 하면서 히틀러 이런 역사를 보면서 썼던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에릭 프롬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인간의 이제는 더 이상 미개 민족이 아니고 미신으로부터 구원받게 됐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어느 정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가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 어떤 형태들을 통해서 인간은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인간의 자유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자유를 확대하고 있다가
이 자유가 버거워진 겁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죠. 자유를 확대해 나가다가 인간이 이 자유가 너무 버거우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남한테 회피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히틀러의 등장입니다. 히틀러한테 회피해버렸습니다. 맡겨버리고 히틀러에게 신봉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자세의 결과가 히틀러의 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자유가 아니고 히틀러라는 더 강금된 인생을 살게 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때 말하는 자유를 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자유롭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뭔가 구속되고 하나님 믿으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죽음을 모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눈이 밝을 줄 알았는데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자유이기는커녕 에덴에 쫓겨나는 실낙원, 또 그들에게는 죄와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는 자유가 아니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답답하다고 물을 떠나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새가 창공이 너무 답답해서 창공을 벗어나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기차가 레일이 지겹다고 그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 바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큰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의 설교처럼 여러분, 오늘 이 인생 때로는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많으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영예를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임을 알고 그 주신 자유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